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함께 성경을 펴고 같이 말씀을 같이 소리 내어서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다시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이사야 후반부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누가 이루느냐? 그건 바로 여호와의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을 이룰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계속 주고 있고, 그래서 그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 샬롬의 언약을 맺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이다 하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셨습니다. 자, 오늘 54장 11절부터 17절까지는 이런 화평의 언약을 맺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장차 이루어질 그 예언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냥 그렇게 될 거야 하고 꿈만 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또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지금 그렇습니다. 곤고합니다. 성도들이 다 함께 모이지를 못할 정도로 전염병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게 우리의 곤고함이에요. 광풍에 요동합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요동하는, 안위를 받지 못한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 백성들의 그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영광스러움. 그래서 이 영광스러움은 먼 미래에 대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도 누려야 될 그런 하나님의 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 그 17절 제일 뒤쪽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이렇게 앞으로 쭉 설명하고 이것은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는 앞에 했던 모든 말씀들을 얘기하면서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그러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종들 그러면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 성도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는 여호와의 종들, 교회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주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또 그것을 공의를 주신다.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신약 성경의 그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서를 쓰면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사 지혜 계시와 영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에베소 1장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걸 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또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스러운 교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사느냐,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이 교회는 장차 이루어질 사건인 동시에 지금도 우리는 누리고 살아야 될 그러한 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안위가 없고 공고하고 평안함을 잃어버렸고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그건 한마디로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만 쳐다보면서 큰일 났다, 이제는 큰일 났다, 죽겠다, 늘 우리는 상황만 보면 그런 얘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말씀 안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나옵니다. 이 영광스러움을 발견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은총을 입은 자인가를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위를 하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이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이걸 읽으면 요한계시록도 아마 생각이 날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하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12기초, 12보석, 12진주문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래의 사건인데, 근데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아주 그냥 성벽을 짓는데 그냥 돌덩어리 하나 얹어 놓는 정도가 아니라 돌 하나하나가 화려한 색깔을 입혀서 아주 진정한 아름다움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벽의 아름다움 그리고 견고함,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색으로 돌 사이에 더하고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청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이제 파란 빛이 나는 사파이어예요. 사파이어. 이 파란빛은 성경 속에 주로 이제 거룩하심을 상징을 해요. 대제사장의 겉옷이 청색 옷이에요. 거룩한 옷, 청색을 거룩함으로 상징을 하는데, 하여튼 이 기초가 청옥이에요. 거룩함. 그 다음에 성벽. 이 성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벽 자체일 뿐만 아니라 성벽 중에서 제일 높은 첨탑, 제일 높은 탑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성벽 첨탑은 뭐냐 하면 홍보석이다. 이 홍보석은 붉은 빛을 뜨는 루비. 이건 뜨거운 사랑을 상징하는 그런 이제 보석 얘기입니다. 청옥은 거룩함, 홍보석은 뜨거운 사랑. 그 다음에 성문은 석류석이다. 이 석류석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잘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하여튼 광채나는 돌. 그래서 흔히 이제 크리스탈로 그냥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빛나는 돌이에요. 빛나는 돌. 성문은 빛이 나는 돌이에요. 이런 보석으로 그 성을 꾸민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다. 지금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면서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의 모습이 어떤 성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의 모습,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다가 바빌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다 무너진 상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 좌절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들인데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이 어떤 성이냐? 화려한 채색 옷으로 입힐 것이다. 돌 위에 돌 사이마다 화려한 채색이 들어가게 되고, 그 기초는 청옥이고 성벽 첨탑은 루비가 되고 홍보석이 되고, 성문은 빛난 석류석, 광채나는 돌이 될 것이다. 각종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움과 견고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과의 그 화평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느냐? 바로 아름답고 견고한 성과 같은 그런 모습임을, 그런 이미지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뭔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모습이 되게 하셨느냐? 물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기초와
그 첨탑과 성문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들을 또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하여튼 한마디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만큼 아름답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13절에 보면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자녀는, 모든 자녀들은 교훈을 받는다. 이 교훈을 받는다는 단어는 다른 말로 또 번역을 하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자녀들이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말씀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자녀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성벽이 아무리 강건해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늘 두려움에 가득 차 있으면 그 성벽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성벽 외벽도 튼튼하고 아름다워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의 평안함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약속의 자녀들, 모든 자녀들은 교훈을 받는다, 제자가 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교훈의 말씀 속에서 평안함이 나옵니다. 뭔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평안함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겪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정부에서 빨리 해제해 주면 좋겠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을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평안해집니까? 평안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아무리 튼튼하고 아주 견고하고 아름다워도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속에 여전히 두려움, 염려, 근심, 뭐 이런 것만 가득 차 있다면 그건 결코 평안한 성읍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교훈을 받음으로 말씀에서 나오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다윗을 예로 들 수 있는데, 다윗이 늘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잖아요. 광야로 이리저리 피해 도망 다니고, 잡으러 오면 또 도피하고 도망하고, 막 위기 일발에 그냥 아주 결정적인 위험을 막 벗어나면서 겨우겨우 목숨을 건져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다윗의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아무리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다윗, 여호와는 나의 목자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의 삶은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교훈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삶은 평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고 큰일 났다, 뭐 못 살겠다, 그렇게 아주 두렵다면 좀 더 우리는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두려움으로 사십니까? 평안함으로 사십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면 우리 속에 평안함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경을 읽고 설교는 듣기는 하는데 여전히 보이는 것은 다른 세상에 있는 것들이 보여서 그것 때문에 큰일 났다, 어떻게 할까 늘 두렵게 산다면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내 자녀들은 교훈을 받을 것이다, 내 자녀들은 제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성벽이 아주 견고하고 화려하고 튼튼합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함으로 안심이 되고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평안하면 여러 가지 뭐 공포가 있든 뭐가 있든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보면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만드신 분이에요. 아주 좋은 기술자가 아주 좋은 도구를 만들어내는 그런 장인도 내가 만들었고, 아주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파괴하고 진멸하는 그 사람도 내가 만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코로나를 누가 어떤 뭔가 무엇에 의해서 악한 시도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몰라도 그걸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면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어떤 이 도구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뭔가 할 수 있어요. 사탄은 언제든지 그런 도구를 가지고 교회를 반대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뭐냐 하면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다.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막 송사하잖아요. 송사가 뭐예요? 그냥 정죄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여러분, 교회가 지금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한두 교회의 잘못으로 인해서 전체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의를 주셨다니, 공의를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은 의로운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공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대적은 오히려 교회로 말미암아 그들은 패망하게 될 것이고, 교회를 치려고 제조된 연장들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될 것이고, 그 송사하던 혀들은 오히려 정죄를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의롭게 만들어 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로마서 8장 30절에도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 공의를 주시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탄은요 늘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참소하고 그냥 시비 걸고 늘 우리가 잘못됐다고 늘 공격하고. 근데 우리는 실제로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사탄의 참소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하고 인정을 해주어 놓으면 사탄의 참소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롭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복인지 모릅니다. 이 의로운 사람은 의롭기 때문에 이제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수치가 없잖아요. 죄를 지으면 죄 때문에 늘 수치감과 부끄러움이 생기지만 의로 인정을 받으면 이제는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부끄러움도 없고 사탄이 참소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로움은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힘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가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주시느냐? 이 기업에다가 하나님 주신 것은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하나님 공의를 주셔요.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그것입니다.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성읍의 모습들, 그 안에서 말씀으로 잘 교훈받고 제자가 된 그 백성들, 그 튼튼하고 견고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주셨기 때문에 사탄이 건드릴 수도 없도록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 결국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에 이 말씀이 적용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예언의 말씀, 이 영광스러운 약속의 말씀들이 교회에 적용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가 어떤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이 튼튼한 화려하고 튼튼한 성과 같은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을 때에 그 기초를 뭐로 세우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 그 믿음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 화려한 그 청옥,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기초가 된다고 했는데, 그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기초는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성벽의 첨탑은 홍보석, 뜨거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게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높이 올려진 성벽이고 첨탑이에요. 그 높은 꼭대기에 깃발이 하나 달려있는데 사랑의 깃발이에요. 이게 교회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석, 이게 기초가 되고, 그리고 높은 첨탑 위에 걸려있는 것, 보여주는 것은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뭘 드러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문이 빛난 보석이잖아요. 빛난 돌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람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열려진 성문이다. 너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성전, 그 거룩한 성전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지금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 모습을, 성벽의 모습을 설명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것을, 교회를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 위에 사랑의 그 첨탑에 높이 쌓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빛의 열매를 가지고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빛을 보고 찾아 나올 수 있도록,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이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예수의 제자들을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워진, 우리가 교회라는 얘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를 세우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는 것, 교훈을 받게 하시는 것, 제자 삼는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하신 일이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늘 말씀드리지만 모세의 제자들, 바리새인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는 사람 많잖아요. 율법의 자리에 앉아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율법의 저문을 가지고 막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들, 그러면서 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다 팽개쳐 놓고 예수의 제자를 만드셨어요. 예수의 제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십니까? 예수의 제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신 제자들, 대표적으로 우리 12제자잖아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2제자. 우리가 12제자 잘 알지만, 대표 그러면 베드로, 또는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갈릴리 어부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세리 마태.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럼 누가복음에서는 셀로신 시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나나인은 아람어인데 열심당. 셀롯은 헤롯, 헬라어로 나온, 헬라어로 그냥 셀롯, 열심당원이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세리 마태와 열심당 시몬, 이 두 사람만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세리 마태는 그 당시 로마의 정권에 빌붙어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서 많은 세금을 뜯어먹고 자기가 착복을 하면서 적당히 로마 정권에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민족의 반역자예요. 요즘은 친일한다, 반일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하여튼 이 모든 그냥 동족들의 거를 다 세금 받아가지고 적당히 갖다 붙이고 자기 배만 불리는 아주 반역스러운 사람이 바로 세리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세리 중에서도 제자로 삼으셨어요. 또 반대편 열심당, 물론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그 열심당 숫자가 좀 줄어들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 열심당은 로마에 대해서 끊임없이 투쟁하는, 항거하는, 그래서 늘 이 칼을 품에 품고 사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독립투사 같은 사람들, 열심당은 열심히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야 된다고 그냥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12제자를 불러 모았는데 그들이 딱 모였는데 그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극자, 극우, 막 좌우, 막 보수, 진보가 몽땅 섞여 있는 것이 12제자입니다. 교회가 뭔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제자로 삼으셨는가? 교회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극자도 아니고 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에는 좌나 우나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무조건 보수니까 틀려먹었고, 저 사람은 무조건 좌파니까 저것도 틀려먹었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을 해서 12제자를 삼으셨어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포함해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잖아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세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 게 그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내 생각과 신념과 어떤 주의 주장, 이것이 동일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건 교회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 주장을 하는 그 하나의 집단이고 정당은 될 수 있을는지 몰라도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그 사람의 신념이 무엇이든, 그 사람의 주의 주장이 무엇이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그렇게 삼으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3년 동안 교훈하시고 이제 그 마지막에 약속 주신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는 거지요. 어떤 좌우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독립운동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이 세리처럼 그렇게 노시는 분도 아니고,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실권을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뭐를 그럽니까?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의 백성들에게 교훈을 받고 그들이 제자가 되면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평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평안을 다 잃어버렸어요. 말씀 안에서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 평안이 좀 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서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평안입니다. 다른 것이 평안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이 교회의 그 영광을 이제 마지막까지 완성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걸 보면 우리가 다는 읽을 수는 없지만 계시록 20장에서 보면 이 14절부터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크고 흰 보좌에 앉아서 모든 걸 심판하시는 심판주로서 주권을 가진 분으로서 이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사망과 음부까지라도 불못에 던져버리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2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 21장의 전체 내용은 이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9절부터 보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나머지 11절부터는 여러분이 예배 마친 다음에 집에서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12 기초석과 12 진주문 화려한 보석들 얘기를 쫙 나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것을 누가 이룹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룹니다.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것이 바로 이 아름다움이에요. 영광스러움이에요.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썼을 당시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의 교회는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 있던 시대입니다. 사도 요한조차도 이제 일설에 의하면 막 죽이려고 했는데도 기름 솥에 넣어도 안 죽으니까 결국은 이제 밤모습으로 유배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만큼 교회가 핍박을 받던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되고 집에서 쫓겨나야 되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그 시대예요. 유명한 로마 그 가이사 황제들의 그 10대 박해가 있던 그 시대,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세상을 향해서 뭐 데모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모든 걸 이루신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움을 보여주면서 이 땅에 있는 환난을 견디라.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견디고 참고 이겨내가라 이거예요. 이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사도 초대교회 그 박해 시대만큼 하겠어요? 물론 이제 북한이라든지 중국은 좀 다른 면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뭐 예배 못 드리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저도 기분 별로 안 좋긴 하지만, 그러나 그전 정도의 박해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 가지고 막 박해하니 어떠니 그럴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참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거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부분인데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완성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는 이것이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영광의 약속인데, 이 약속의 말씀은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라보고만 살면서 이 땅을 그냥 힘들게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바라봄의 삶이 지금 현실화시켜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바라보는 것들이 지금 이 땅의 현실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소망을 현실화시키는 성도들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것들이 믿음이란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잖아요. 실상. 그러니까 이것을 실상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거룩한 아름다운 성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기초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초, 청옥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상징이에요. 교회의 기초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다른 거 위에 교회를 세워놓으면 바람 불면 다 흔들립니다.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예배당 건물을 얼마나 화려하게 짓느냐, 사람이 얼마나 모이느냐, 이게 교회의 기초가 되어버리면 그는 바람에 휙 날아가 버립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수도권에 전부 다 이제 예배를 다 모여서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많은 목사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단체에서는 막 그것에 대한 막 반대 성명도 내고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심정적으로 반대를 해요. 반대를 하는데, 근데 그 성명을 읽는 걸 가만히 보면서 어쩐 얘기도 기도를 하면서, 저 사람들이 뭔가 하기는 하는데 무슨 힘으로 하냐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권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뭐냐면 1200만 성도의 이름으로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1200만 성도일까요? 1200만 성도. 옛날에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요즘 이제 또 1200만 붙었어요. 근데 그 1000만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가톨릭, 이단까지 포함했어요. 그냥 기독교 비슷하기만 하면 전부 기독교인이에요. 통계적으로 보면. 여러분, 뭔가 반대를 하긴 하는데 무슨 힘으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숫자의 힘으로.
숫자 가지고 튼튼하다, 우리는 이만큼 숫자가 많다, 이렇게 많으니까 우리는 우리 힘을 믿어라, 까불지 마라, 이건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에 거룩함을 가지고 교회가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니면 숫자라든지 어떤 물질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는 교회가 튼튼히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걸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거룩함, 이것이 우리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높이 달아야 될 깃발이 뭐예요? 높은 첨탑 위에 달아야 될 것,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게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뜨거운 사랑이에요. 형제를 사랑할 줄 아는 것. 이 형제 사랑을 다 잃어버려 놓고 세상을 향해서 뭐 사랑 있니 없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만 보여주기만 하면 외부의 사람들은 그 사랑에 그냥 들어오고 싶어서 그냥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다른 걸 안 보여, 이 사랑을 보여야 되는데 다른 걸 안 보이잖아요. 다른 건 이 사랑이 아닌 엉뚱한 것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만큼 형제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렇게만 우리가 하면 그게 깃발이 되는 거예요. 높은 깃발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그냥 밑에 내려가서 뭐 안 해도 그냥 높이 세워져 있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습니다. 형제를 뜨겁게 사랑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몸처럼. 그래서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생활, 하나님의 거룩함이 기초가 되고 사랑함이 깃발이 되고, 그 다음에는 성문은 뭐예요? 빛입니다. 빛난 돌이에요. 빛날.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이제 문을 열어야 됩니다. 문. 어둠의 건세 아래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런 것들이 빛이에요. 빛. 사람들이 보면서 아, 저렇구나, 저렇게 저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올 수 있도록 빛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 빛이 아니라 다른 걸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빛으로 안 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는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영광스럽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함의 기초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높이 보여주고 광고할 것은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줄 아는 것, 그리고 우리의 각 개개인의 빛된 삶을 살아가고 세상의 빛으로서 빛의 열매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가 가질 가장 본질적인 문제들이에요. 이걸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말씀으로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오는 평안, 이것은 어떤 어려운 일이 뭐 다 없는 만사가 형통한 아무런 환란이 없는 그런 평안함이 아니에요. 이 평안함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내 안에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샬롬, 이 평강,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이기 때문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고 평안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평안함이 이루어져야 이 평안함을 가지고 뭔가 능동적인, 긍정적인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신 게 뭐겠어요? 십자가상의 가상칠은 용낙, 모기, 갈성, 탁 그러잖아요.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용서잖아요. 용서. 그러니 내 마음에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막 아프고, 그래서 나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불평이 나오고 저놈이 죽일 놈들 그러면서 막 내 안에서 막 그런 것들이 나오면 안 나오는 게 뭡니까? 용서라는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첫 마디가 바로 용서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니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하고 잘 몰라서 그랬으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평안함이 이루어져야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분노가 있었는데 무슨 용서가 나오겠어요? 두려움이 있어도 용서도 안 나오고 뭔가 내 안에 뭐 다른 게 있으면 용서가 안 나옵니다. 말씀으로 이루어진 평안함이 있을 때에 용서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평안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뭐 환란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용서하며 사느냐 못 사느냐 이런 것으로 우리는 한번 판가름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또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진정한 용서의 말 한마디, 용서의 손내밈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그게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속에는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안 이루어진다는 것, 그 아무것만 생각만 하면 막 속에서 막 뭔가가 막 올라와서 막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 아직도 우리는 평안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말씀으로 훈련받는 사람들은 평안함이 이루어진 사람이고 그 평안함 속에서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공의를 주셨다. 하나님은 의로움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공의로 산다는 것은 사탄이 참수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의로우면 사탄이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은 죽음의 공포로 공격을 하지요. 우리가 이 54장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여러 가지 많은 공포가 있잖아요. 14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그래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다. 그러니까 학대, 공포, 분쟁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막 공격을 해옵니다. 사탄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막 두려워서 절절 맵니다. 왜 두렵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잃어버렸으니까 두려운 거잖아요. 죽인다 그래도 나는 의로운데 뭐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의인이 되어서 천국 가는 것인데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주신 공의로 살아간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을 해오더라도 우리는 그 앞에서 흔들릴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의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공의 얘기하면 이 세상 사람들도 전부 공의를 그러잖아요. 전부 자기 기준의 공의죠. 내가 하는 건 전부 공의고 남이 하는 건 전부 불의함인데, 공의로 살아간다는 얘기, 하나님 주신 공의로 사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공의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주신 그 공의의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교에 대해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뭐 착한 일, 의로운 일 몇 가지 해야 된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또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나쁜 짓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공격을 해오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그 의로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세상을 향하여 빛으로 살아가는 생활, 이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영광스러운 약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이 영광의 약속, 하늘의 12보석, 12진주문 뭐 이런 얘기들을 요한계시록에서 읽어보면
내가 천국 가면 이제 그렇게 될 거야.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약속으로만 보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분명히 미래에 대한 약속이긴 하지만 그것을 지금 현실화시켜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 생활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도 곤고함이 있습니다. 요동하고 안위가 없고 많은 힘든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그렇게 견고하고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지금 이 땅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기초에 서서 형제를 사랑할 줄 알고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